네,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서 본 동네에 이르셔서 중풍병자를 만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인데요.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어, 그,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건 이전에 있던 사건으로 보여요. 예, 마가복음 2장에 있고 누가복음에도 5장에 있는데 음, 시간 순서대로 지금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 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이제 마비증이 있는 사람이죠. 이제 어, 사람들이 부축해서 오는 거 보니까 전신이 거의 마비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데리고 오죠. 그리고 원래 지붕을 뚫고 내리는데 그 이야기까지는 마태는 생략을 좀 하고 있어요. 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실 때 의미심장 말씀을 하시는데 병이 치유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이게 아주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 쌓여서 서기관을 비롯한 바리새인들과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부러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어, 이 병을 치유하시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유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병 치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죄 사함과 병 치유와 관계가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병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와 함께 이 세상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 근본 원인인 질병의 더 근본 원인인 아주 기원적인 원인인 그 죄,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죄사함의 권세가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 하나의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예표적인 역할을 치유 사역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으로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표적의 기능을 했습니다. 예, 치유 사역이요. 근데 지금의 치유 사역과 우리가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이것도 뭐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 지금 그 우리가 믿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런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나나요?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문제인가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기능이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제3의 권세를 지닌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다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유 사역의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치유 사역이 예,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없는 것이 좀 우리의 뭐 능력 부족이나 기도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
이제 자꾸 신비한 현상들을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맺어지나요? 사람 사이에도 인격적인 관계는 보통 대화를 통해서 맺어집니다. 대화를 통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 볼 수 있음에도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아주 신비한 것을 보는 것엔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 어, 그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상대적으로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랑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치유 사역이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 함정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는 다르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지금 중풍병자 이야기 여러 가지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마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데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표현도 일부러 쓰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인자라는 표현이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예수님이 자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하셨고 중풍병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중풍병자가 이제 사회적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가 아마 관계적으로도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을 거예요. 관계적으로도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그런 상태였으나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고 사람들과 관계적으로도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 구절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죄사함도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회복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의 사역은 한 사람의 전 인격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는 이처럼 전 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회복.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모두 다. 육체적인 부분도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죠. 이제 우리 고쳐 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인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관계적인 회복이 그 삶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어제 봤었던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가 어, 귀신이 나간 다음에 예수님을 쫓기를 원했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동네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그가 이제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됐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도 회복되길 원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종교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너무 종교적이 되는 것이 우리가 어, 그것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착각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새벽기도 참석하고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석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나쁜 것일 수가 없죠. 좋은 것이지만 아,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말만 하고 교제할 시간을 안 주는 교회도 문제가 있죠. 예.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아니 말만 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건전하게 서로 성숙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지 않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이 성도 간의 교제만 강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 간의 교제 너무나 중요하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거 정말로 안 된다는 거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 예배가 좋아요. 뭐 막 그래도 좋아요. 예배 좋은 거면 좋죠. 그런데 결국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시간을 내는 일이에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배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제는 시간을 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관계는 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제자를 삼는 것보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랑만 지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성도 간의 교제 이러니까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랑만 지내요. 이 그나마 친한 사람들이랑은 지내니까 뭐 다행이다 뭐,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기랑 친한 사람들만 지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는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한다는 거는 공동체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를. 제자를 삼을 때 자기랑 안 맞는 사람도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정말 많은 뜻이 녹아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 순서대로 기술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마태를 이제 만나십니다. 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죠.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마태가 레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죠?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고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다 매국노라고 여겨졌어요. 왜냐하면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세리들이 부정을 좀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죠. 더 많이 걷어서 로마에게 주고 일부분은 자기가 갖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로마가 눈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세리는 봉급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눈 감아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굉장히 부를 누리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매국노인지를 보여주는 또 그런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세리장이었던 사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이제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주기로 그렇게 결심을 또 하잖아요. 이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쫓으라, 나를 쫓으라 이러니까 다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재산들 버려두고 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의 마음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몰래 사역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예수님이 더 필요했었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깝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아, 따라가려면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헌신도 필요하고요. 시간적인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많이 요구가 됩니다. 제자 낳는 제자의 삶, 누군가를 또 제자를 삼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시간이 요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내려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마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봐도, 우리의 모습을 좀 반성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는데요. 여기서 어, 이렇게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했을 때 어, 아나케이마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아나케이마이는 비스듬히 눕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식사를 했었던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스듬히 누워서 하는 식사는 일반적인 식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만찬이 있을 때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건 그런 식사 자리인 거죠. 예수님을 아주 특별하게 모셔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교제하시면서 식사하셨다는 것을, 특별하게 식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어울리지도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충격적인 장면 앞에 9장 10절에, 네, 사실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되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카이 이두, 그리고 보라,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죠.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다. 여기서 의원은 예수님이고,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이고, 병든 자는 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사실 건강한 자라기보다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병든 자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형적인 경건을 또 꼬집습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인용하시면서 어, 그들이 외형적인 경건을 지키지만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또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어, 네. 그 다음 이야기는 금식 논쟁인데요. 아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게 악의를 가지고 접근한 것 같진 않고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뭔가 좀 이게 불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인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고요.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금식하는 날이 그냥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때도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네, 그것이 참 이제 그렇죠. 어,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는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같이 질문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예, 혼인집 예를 드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세 가지 예화를 들으면서 답변하십니다. 신랑 예화, 생배조각 예화, 그리고 새 포도주 예화 이거 다 나오죠. 일단은 신랑 예화는 이 신랑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신랑이 혼인집 손님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아주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은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은 신부빵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가는 손님들이 아니고 이 혼인집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 혼인집 손님들은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은 예수님인데 신랑이 함께 있는데 이건 기쁜 일이지 슬픈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신랑을 빼앗긴 날이 어,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금식의 의미를 그 근본 정신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자신 메시아라는 사실과 굉장히 관계가 깊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금식을 하고 있고 열심히는 하지만 그 근본 의미는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금식은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많이 하게 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봤을 때 금식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 그런 금식 기도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은 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음, 금식 기도가 등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회개 기도할 때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을 봐서 좀 알 수가 있어요.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이 불탔다는 것을 듣고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 이제 우리의 죄와 이 금식 기도와 굉장히 관련이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되새기며 어, 죄와 함께 애통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결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는 이제 금식할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금식의 근본적인 원리와 이유를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생배조각 비유도 다 이제 마찬가지죠. 생배조각. 예, 생배조각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낡은 옷은 어, 이들이 생각하고는 유대 전통, 율법에 대한 해석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외형적인 해석만 하고 그 내면적인 정신과 근본적인 원리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근본 정신과 그런 원리들을 더 강조하시면서 율법을 그런 의미에서 완성하러 오신 것이죠. 새 포도주는 보통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고 새 부대에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가 돼서 팽창하거든요. 근데 낡은 부대에 담으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보통 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이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전통적 율법 해석이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들 알아야 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구현이 될 수 있다.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율법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